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쭉 본문을 내려가서 16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복음은 예고편보다 완성본이 더 짧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복음에는 예고편이 있고 완성편이 있습니다. 근데 예고편이 완성본보다 더 길다. 그렇죠. 완성본이 예고편보다 짧으니까. 보통 영어로는 트레일러 필름이라고 얘기하지요. 예고편. 1시간 반짜리 영화다. 아니면 2시간, 심지어는 3시간을 넘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긴 완성된 영화의 예고편은 항상 2분 내지 3분 정도를 넘지 않습니다. 짧아요. 이렇게 짧은 이 영상 안에 완성본에 들어있던 장면들 중에서 흥미있고 자극적인 그런 장면들을 발췌해가지고 혼합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짧지만 이 짧은 예고편을 통해서 관객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영화의 주제가 무엇이냐, 장르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고 영화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가 되겠는가, 또 내 취향과 맞는지의 여부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고편 영화가 마케팅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고편 한 편을 만드는데 이미 다 만들어진 완성본, 그러니까 그 완성본의 장면들을 만드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심혈을 기울인 만큼 사실은 그 영화 자체의 장면들에 대해서는 통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장면, 흥미롭고 자극적인 장면 이런 것들을 관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냥 툭툭툭 잘라갖고 금방 하루 이틀이면 만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고편이 갖는 중요성, 마케팅에 끼치는 큰 영향력 때문에 3개월 이상씩의 시간을 들여서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2, 3분짜리를 다 만들어 놓은 완성본 영화에서 필름을 발췌해서 만드는 것 치고는 굉장히 긴 시간을 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우리의 전부를 걸고 붙잡고 있는 복음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고편이 있고 완성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 내용이 예고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고편을 보고 있는 선민들에게 복음의 완성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고편에 나오는 장면을 완성본에서 없애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완성본에서 예고편에 나오는 장면 없애면 안 되죠. 또 이 예고편에 나오는 장면들 중에서는 완성본에 나오지 않는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예고편 장면들을 완성본 영화 필름에서 제거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의미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가 예고편인데, 내가 와서 완성시키려는 복음의 예고편인데, 내가 와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들 시대에 되어졌던 모든 말씀들을 다 제거해버린다 그러면, 아니 완성본이 어떻게 완성이 되겠느냐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 16절에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주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근데 여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라서 자꾸 지키라 그래요. 자꾸. 우리는 이제는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 특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신약 성경에도 무수히 나옵니다만 이제는 지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예민하게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선호하는 기절을 발췌하는 데는 아주 다들 도사가 됐어요. 내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경의 문맥과는 상관도 없이 아무 기절이나 뚝뚝 잘라가지고 내가 발췌하고 외우고 다니고 좋아하는 것은 도사들이 됐는데 이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제껴놓은 듯이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십계명 중에서 웬만한 것들은 보통 소시민의 삶에 있어서는 특별히 신경 안 써도 그냥 그걸 범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이런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이나 이런 행위들을 육체로 행하는 동작의 차원에서 더 넘어서 심리적인 차원으로까지 끌고 들어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상태나 마음의 움직임도 육체의 동작과 똑같은 행위로 봐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도 다 지키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선민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쪼개진 두 나라가 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구약과 선지자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더 혹독할 정도로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들을 보태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지킬 사람들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의 처지는 구약에서 제시된 율법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신약에서는 더욱 강화시키시고는 완성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당신 혼자서 완성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죄에 찌든 죄의 장아찌 같은 사람들은 어쩌라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서까지 율법과 선지자가 완전하게 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완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모든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십자가 전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율법과 규례와 계명들과
권고와 요청들이 다 완성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란 겁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려 2000년에다가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 전까지의 공생애까지 보태서 이게 다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완성본입니다. 예고편은 2000년 동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완성본은 하루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너무 반대잖아요. 반대라도 너무 극심하게 반대예요. 길게 잡아 2시간 반짜리 영화, 3시간짜리 영화다 그러면 예고편은 2, 3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복음의 완성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순간으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예고편은 2000년이 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짧아도 완성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복음이고 복음의 완성인데 이 완성본은 뭐라고요? 2000년 동안 제작하면서 그 안에 들어갔던 모든 장면들이 다 들어있는 게 완성본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본에서 2000년 동안 얘기되었던 모든 예고편의 장면들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신비롭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그 순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의 시간은 2000년 동안 예고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간에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게 일어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속에 2000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예고편의 장면들이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완성본의 영화가 예고편의 장면만 포함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고편에 없는 2000년 동안의 예고편에 있지 않았던 것까지도 그 완성본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완성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우리 계명이 있고 그리고 그 계명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 과 이제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제사법이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규례예요. 규례. 율례라고도 하고 규례라고도 해요. 그 인간관계에 대한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 뭐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 이런 계명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연관된 것들이 이제 법도예요. 이런 이 인간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여러 가지 규칙들이 법도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건 이런 걸 다 기록하고 있는 오경, 모세 오경,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하신 것은 모세 오경과 그 이후의 모든 성경 말씀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의 수많은 내용, 구약 39권 속에 들어있는 참으로 다양한 많은 내용들이 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십자가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규례도 단 하나의 법도도 십자가를 우회해서 비껴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신명기가 3개의 모세의 설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앞에서 이미 뭐 레위기라든지 뭐 민수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이 창세기 모든 것에서 얘기했던 율법들을 다 요약 정리해주는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근데 그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엄청나게 많은 율례와 법도가 지금 얘기되고 있었잖아요. 그게 다 십자가로 흘러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수없이 많은 구약 성경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성취하는 것이 되고 성취할 수 있고 내 삶에서 표현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참 신통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대상 앞에서든지 반복하는 것으로 구약 2000년을 넘게 만들어진 예고편의 모든 내용이 다 우리 삶에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 하나 하는데 이게 신비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고 내가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모든 대상 앞에서 나타낸다고 하는 이 하나의 단순한 사건 속에 구약의 그 다양하고 많은 복잡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들어와 있고, 왜냐하면 십자가를 우회해서 비켜가는 구약의 성경 규절은 단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데 구약에서 되어진 이야기 중에 이루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비껴가는 구약 말씀이 없으니까. 다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 요거 한 단순한 이 사건이 완성본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얘기된 것 말고도 더 많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얘기가.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구약의 모든 얘기를 성취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내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얻게 되는 소산물의 만물,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11조가 있지 않았어요? 제1의 11조, 제2의 11조, 제3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제1의 11조는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고,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는 그런 11조가 있고, 제2의 11조는 축제의 11조, 감사의 11조, 나머지 11조를 바친 뒤에 10분의 9 중에서 10분의 1을 띄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다 초청하고 그래서 같이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축제와 감사용 제21조 중에서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째와 6년째는 그걸 저축을 해둬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겁니다. 객이라든지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그리고 우리 동네 살고 있는 레위인이라든지 그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돕는다는 얘기. 근데 그 11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없이 많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요약하는 얘기로 대신합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게 뭘 뜻하느냐? 내 소산물 중에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얘기가 하나님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조, 제3의 11조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결국은 613개의 모든 율법 조항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단 한 가지의 행동 안에 다 완성된다는 겁니다. 완성본이라는 거예요. 완성본. 구약의 완성본. 그래서 그 완성되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때에 크게 두 가지 양상을 표현해낸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붙잡고 생활화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만물을, 소산물 중에 만물을 드리는 것이 왜 하나님 사랑이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 이외에는,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뭐 가르침을 받고 이런 거 외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요즘처럼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냥 땅에다 농사 짓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는 풀을 가지고 가축을 기르는 거. 이게 다예요. 근데 그 토지의 소산물 중에서 매해 거둘 때마다 만물이 있어요. 처음 걷어들이기,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월급을 다 받아가지고 그 받은 월급을 다 아내에게 줍니다. 우리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마음에 내 손에 월급이 쥐어지기 전에 아내가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번 돈을 자식에게 아낌없이 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손에 돈이 쥐어지기 전에 이미 돈보다도 먼저 자식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천만물, 그들이 하는 일의 70~80%는 다 농사 짓는 일인데 자기들이 농사 지어서 얻게 되는 농산물 중에서 아니면 뭐 가축을 해가지고 얻게 되는 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손에 이 소산, 땅의 소산이 쥐어지기 전에 이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걸 뜻하면서 이것을 삶으로 적용시켜 나가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것을 내가 손에 쥐든지 간에 그것보다 먼저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 계신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에 들어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나중에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든 것들은 마음속에 그것이 쥐어지기 이전에 먼저 들어와 있던 그것으로 예속되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섬기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 농산물을 거뒀을 때, 우리 월초도 벌고 받았을 때 부모님께 내복을 사드려요. 왜 그래요? 부모님이 월급보다 먼저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부모님이 안 들어와 있다. 부모님은 계신데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다. 그러면 아까운 거예요, 부모님에게 드리는 게. 그래서 선물 안 하지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럼 어디다 쓰느냐? 내 여자친구가 들어있다. 그럼 여자친구에게 백 사줍니다. 첫 월급 타면. 누구를 만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고 누구를 보게 되고 어떤 사건을 보게 되든지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관계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종사하게 됩니다. 이게 만물을 드린다, 만물, 소산물 중에 만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대하든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고 하는 복음의 완성본을 바라봅니다. 완성본의 영화를 바라보듯이 복음의 완성본을 바라봐요. 짧게. 너무 짧잖아. 2000년 동안 만들어진 예고편에 비해서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 완성본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죽는 거니까. 죽고 나서 주님을 꼭 붙들고 죽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끌고 승천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이 만나시는데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이 보듯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고 주님이 관계하듯이 하나님을 관계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려면 땅을 떠나야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모든 대상 앞에서. 그러면 그러고 끝나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3의 11조를 매개로 사용해서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3의 11조를 바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라고 모세가 시키냐면
제3의 11조를 바칩니다. 근데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신앙 고백하듯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제3의 11조를 떼서 가난한 사람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위하고 가난한 레위인을 위해서 저축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상태에서 떼지 않았고 장례식 때 음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것을 그것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죽은 시체와 연관돼서 내가 죽은 시체를 만진 부정한 상태에서 11조를 만지지 않습니다. 떼놓지도 않았고 바치지도 않았고 부정한 상태에서 그것을 먹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이웃사랑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3의 11조를 시체를 만지지 않은 부정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했다. 시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끊어진 것이 시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도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니? 십자가를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많은 규례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수많은 법도가 있습니다. 다 예고편으로 나와 2000년 동안 그 예고편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완성본을 내 것으로 삼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완성본이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죽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내 마음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올라가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시기 위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로 가시고 죽으시고 올라가시면서 하나의 예수님의 동선이 하나의 서클을 만들어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완성본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 완성본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다. 내가 죽은 거다. 우리 영화 보면서 자기 이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공에게 자기 입이 돼가지고 주인공이 당하면 내가 당하는 것 같고 주인공이 성공하면 내가 성공하는 것 같고 그 완성본에 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과 내가 동일시되면서 그 완성본을 보니까 동일시 될 수밖에 없죠.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그러면 십자가서부터 승천까지의 동선의 서클의 반쪽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에 앞서서 일어난 예수님의 동선, 서클의 반쪽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사랑을 이루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누구를 만나든지 이 땅에서 이웃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의도로만 말하고 하나님의 의도로만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꼭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이러이러해라 저러저러해라라고 하는 문자를 기억하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문자, 구약에 나온 문자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행동이. 그럼 구약 성경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제. 마치 영화의 완성본이 만들어진 다음에 뭐 예고편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예고편도 끝까지 따라 붙더라고요. 10년이 지나도 완성편 영화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예고편은 저장해 두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이 꼭 필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 모든 기절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얘기하다 보면 십자가 사건이 오늘의 내 사건으로 와야 될 필요성을, 당위성을 우리가 새삼 느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자들,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에 관한 무슨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들이 내가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것처럼 확신에 차서 그런 것처럼 나는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 아닌가 긴가를 측정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은 자의적으로 뭐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말씀을 담지한 성령 자체다. 막 이러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모두 다 옳고 진리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온갖 괴수들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단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100번 하나님의 의도로 살다가도 101번째 내 의도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번이면 100번 조심해야 돼요. 101번째 100번까지 하나님의 의도로만 살았어도 101번째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날까? 거기 구약부터 십자가 전까지 주님과 또 많은 사도들이 십자가 이후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될 표준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너희 마음이 예수님의 반쪽 서클인 십자가로부터 승천까지의 과정에서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그 반쪽 나머지 서클을 통해서 이웃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거울로 기준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도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버려서는 버릴 게 소 한 마리 잡으면 버릴 게 없는 것처럼 구약성경도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버릴 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활하면서부터 생긴 변화가 있어요. 율법과 계명과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내게서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왜냐하면 십자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몰입해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한마디로 능숙해지면 십자가 생활화가 점점 더 내 24시간, 하루 24시간을 메꿔가기, 촘촘하게 메꿔가기 시작하면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내게서도 나타나겠지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식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과 행동에서 다 지켜지는 그런 경지. 어마어마한 수련을 닦아야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한 가지만 지속해 나가다 보면 이러한 시점이 오고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2000년이 넘게 만들어진 예고편.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만들어진 완성본. 그 순간에 만들어진 완성본만을 바라보는데 2000년 동안 만들어진 모든 예고편의 장면들이 다 내게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도 내게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복된 말과 복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욕심장이처럼 다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기대 가운데 오늘도 오직 십자가를 생활화하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